여러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19년 첫 주일 예배인데요.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짧은 한 구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주셨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과 같이 소중한 천국 백성들의 법입니다. 그 말씀 중에 팔복선언이 있죠. 그 중에 5번째 복에 관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연초에 그 새해가 되고 나서 연초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읽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 저는 읽는 많은 말씀 중에 산상수훈을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이 법을 따라 사는 것인데, 천국에도 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천국은 아무렇게나 사는 곳이 아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닌 것이죠. 무법천재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에는 법이 있다. 그 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법은 어떤 법이냐? 쉽게 말하면 천국의 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안에가 어떠냐에 따라서 외적인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는데, 율법은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행하는 행동에 대한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법이죠.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신 법은 무엇이냐? 새 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은 그 적용 범위를 더 넓힌 것이죠. 행동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까지 더 깊이 적용 범위, 법이란 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율법보다 더 엄격한 겁니다. 5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 하면, 율법은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들었을 텐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령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을 텐데, 살인하면 그럼 이런 처벌을 받는다. 가령 살인죄는 똑같은 죽임 당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주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죄에 해당한다. 형제를 욕한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자마다 이미 너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마음에서 형제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나 혼자만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이 속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이, 법이라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딱딱한 것이죠. 근데 그 법을 이 팔복선언,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팔복선언이라는 것은 법을 시처럼 표현했다 하면, 어떻게?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영어로는 조금 더 시적인데 복받을 사람들이여, 이렇게 blessed are 이렇게 돼 있죠. 복받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처럼. 그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라는 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따집니다. 판단합니다. 돈이 넉넉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그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연 그러한가?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의 유무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국의 법은 그보다 중요한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걸 관심하는 것이죠.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 합니까? 가난해야 된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면, 가난하다는 거는 뭐 가진 게 없는 거죠. 마음에 가진 게 없다 말이에요. 마음이 빈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는 마음, 다른 말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 이 마음을 가지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괜찮은 말로 천국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리고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소유가 뭐 부럽지 않은 것이죠. 이 마음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외국에서 그림 하나를 보신 것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그림 보셨는가?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의 장시자 시타르타 붓다가 수도를 한 오물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림이 수도하는 분이 오물,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있다. 이 그림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해석은 뭐 보는 사람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그림이 주는 메시지라는 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외적으로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도 내면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면을. 수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외적으로는 이런저런 별일이 다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럴수록 관심은 더 내면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지금 시작하는 때인데 한 해 동안 뭐 작년에 또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하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외적인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내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겁니다. 자꾸 일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증오심이 생기고 분냄이 생기고 탐심으로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깨끗게 해야 된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하죠. 팔복의 선언이 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는 것도 뭡니까? 울면 고통스럽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참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웃으면 건강해진다면 틀린 말이 아니겠죠. 자꾸 웃으면 엔돌핀이 돌고 뭐 면역력이 생기고 영육과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나 다 건강해질 수 있다 하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가르침이죠. 우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럽게. 인생이 다 뭘 바라는 것입니까? 즐겁기를 바라는 거고 다 웃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죠. 새해 인사할 때 웃는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지 많이 우십시오 이렇게 덕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그 팔복의 이야기가 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팔복선언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한 해를 시작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5번째 복에 관한 것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다. 이게 일상 용어는 아니죠. 난 당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헬라 원어로 보면 엘레몬, 히브리어는 헤세드 이런 말입니다. 자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갖고 살면 복이 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 자비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성경을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6장 36절. 6장 3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을 닮아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자비가 긍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이 이 6장 윗부분 27절부터 쭉 나오는데 27절부터 또 봅시다.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잘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은망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산상수훈을 읽다가 이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 나는 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왜 읽겠습니까?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렵지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렵죠. 정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저주를 하는 자에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모욕을 주는 자, 그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욕하는 자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런 자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건 어떤 세계일까요? 자비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가득 넘쳐서 이렇게. 넘쳐 흘러서 그에게까지 자비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넘쳐서 그에게까지 사랑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걸 용서할 수 없고, 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는 겁니다. 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떠한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한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내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자를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못해주는 사람까지 이게 넘쳐가지고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2절 하나하나 보십시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다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죄인들도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건 다 한다고. 자기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 나도 사랑하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자가 뭐가 다른 것이냐? 천국의 백성들은 뭐가 다른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순 말씀 읽을 때 그냥 하나의 훌륭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 뭐가 다른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번에 신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성구를 뽑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한 해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까? 나에게 주는 말씀 뭔가? 그 성구 뽑는 우리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성구를 뽑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 뽑은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이 말씀 뽑았다고.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하니 하여튼 큰 일을 맡은 사람이 그 맡은 사람이 이 말씀을 뽑은 것이 이게 또 깊은 뜻이 있구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큰 일 할 사람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까? 큰 그릇이다라고 말할 때 그 큰 그릇은 어떤 것이 큰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넘쳐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34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뜨끔뜨끔합니다. 잘해주는 거 그대로 잘해주고, 받은 거 그대로 주고. 큰 죄인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막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는 다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뭐냐?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뭐냐?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섬긴다 하는 자들이 뭐가 다른 것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5절 이렇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래야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여기까지도라고 그들에게까지도 잘해줄 수 있어야 된다. 줄 것을 줄 때는 받을 걸 생각지 말라. 그냥 주라고. 어떤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줄 때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성경에 있어서 복음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으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신의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자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재물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구하고, 그걸 다 구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분을 따라 성장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하면요,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이 있어요. 복을 주시며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 생육하고 번성한다 말. 생육은 잘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하는 만큼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그분의 넘치는 긍휼하신 마음과 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응? 지금 이 자비로움, 자비, 긍휼이라는 이게 천국의 법이라는 겁니다. 법. 팔복선언이라는 천국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죠. 법이란 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벌이 온다. 벌. 아니 무슨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법이라고 합니까?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는 그 법을,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그걸 돕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느냐 마느냐 막 논란이 있었는데, 천국 안에서는 그건 법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게 법일까요? 천국 안에서는? 천국에서는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는 법이 있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그에게 주라, 조건 없이 베풀라. 그 주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내가 더 줘야 되는데.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라는 이렇게 민감한 세계인 것이죠. 우리 이제 가까이 있는 가족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가진 가족, 좋은 관계에 있는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부모님 생신이 되었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 찾아뵙지를 못하고 전화 한 통 못했습니다. 밤중이 돼서 밤늦게 오후 9시가 돼가지고 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누님께 전화가 와서 어머니 생신인 것 알고 있느냐고. 깜짝 놀란 겁니다. 전화를 드려야 되잖아요. 깜빡해가지고. 근데 이걸 안 했다고 해서 감옥에 잡혀갑니까? 수갑. 너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수갑을 채우고 잡혀갑니까? 감옥에? 그게 아니죠. 그 얘기를 듣는데 등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벌이 오는 겁니다. 벌이. 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그 감사드리지 못했던 것이 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천국의 사랑의 세계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 지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참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삽니까? 사랑의 세계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우면서도 세심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잘 도울 수 있을까?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죠. 천국에서는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안 해도 좋고 미워하지만 말라,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하지 않으면 법을 깨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며 적극적으로 그를 축복하며, 이 천국의 법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천국의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 이 같은 단어가 쓰여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 주신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에 유독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누가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장 25절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는데, 두 계명에 관해서 여기서는 질문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질문이 이랬었습니다. 예수님 시험하려는 자가 와가지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최고의 계명입니까? 예수님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런 두 말씀을 주셨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물음에 대한 답으로 두 계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법.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면 사랑해야 산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이 두 가지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데 이어진 질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한 자가 순수한 목적으로 던진 질문은 아니지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법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가?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나에게. 여러분,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이런 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났어. 끔찍한 일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 자 앞에 3명의 사람이 지나가죠. 한 사람.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이. 그 다음 사람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자들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는 직분자들,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섬기는 여러 직분을 담당한 사람들, 종교적인 의식을 담당하고 그들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들은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사람들.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 이웃이라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강도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뭘 합니까? 34절 35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응? 극진히 보살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내 생각에는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라는 건 이방인이라 여기고 상종을 안 했는데,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라 할 수 있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래, 깨달았구나 너도. 그럼 너도 이렇게 하라고. 이 비유가 뭘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 비유가 가르치는 그 포커스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 제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비를 진정으로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는 자들 안에 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는 겁니다. 이건 다 메말라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1조도 하고 주일 정수도 빠짐없고 마땅히 해야 할 종교적 행위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행위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우린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식들, 물론 우린 개신교 안에 많은 의식들이 간소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게 뭘 위한 것이냐?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예배인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너희도 자비하라 말이에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거룩하고 이웃과 형제에 대한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하면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합니다. 껍데기 혹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선한 척하는 거, 거룩한 척하는 거. 예수님이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구약의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한의원 기념 예배 때 많이 본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흔히 의술은 인술이다. 여기 인자가 인애할 때 인자죠. 어질다 하는 인자죠. 동양에 있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자하다, 사랑, 자비라는 것이죠. 의술은 뭐냐? 사람을 치료하는 건 뭘로 치료하는 것인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메스를 대고 약을 처방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 병을 낫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제사보다 인애라는 것, 번제보다 병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왜 이런 말씀을 봅니까? 하나를 시작할 때 뭔가를 우리가 계획해 갈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야 됩니다. 이걸 기초하에서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늘 드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 내용을 두고 한참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뭐지? 우리 죄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고 다른 일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베풀고 구하라는 겁니다. 나는 형제에게 각박하면서 매정하면서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쉽게 생각하면 형제에게는 커피 한 잔, 밥 한 끼 사주지도 않고 그걸 또 아까워하면서 하나님 엄청난 재물의 복을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다 말이에요. 진정으로 긍휼로 형제를 대하면서 이웃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자꾸 우리 신앙이 대개는 모든 게 어딜 향해? 하나님께 향해 있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와 주의 제단에 드리는 정성과 기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향해 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웃을 향한 실천에 있다면 사랑의 실천.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주신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종말의 비유인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주신 설교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베푸는 긍휼이 주님께 대하여 행하는 것이다. 우리 이 말씀 진지하게 생각할 때 우리 어렵고 힘든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고 지나칠 수 없다. 지나쳤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처참한 공궁에 처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간다. 지나칠 수 없다. 그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다.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게 주님을 향한 것이니까, 그게 주님을 향한 예배요, 주님을 향한 기도다라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세계를 우리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얼마나 무너지기 쉽고, 얼마나 실수하기 쉽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 공궁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그런 고백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나이다. 그 긍휼을 입는 자라면 우리 형제에 대해서, 공궁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쫓아서 하나님의 긍휼로 한 해의 모든 것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그 긍휼로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죄인에게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넘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진정 품게 하옵소서. 그 마음은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형제와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 삶이 진정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긍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덧입고 사는, 천국 백성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올 한 해 모든 것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